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심령은 말씀이 똑똑히 들리고 말씀이 강력하게 나의 마음에 개입을 하고 나의 마음을 비추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에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매우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또 넘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고 벌벌 떠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책망의 말씀이 오늘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에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질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뭐 하늘에서 축복의 선물이 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실체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게 말씀이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는 실체로, 말씀이 나에게는 강력하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잡히고 내가 느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엘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초기에 이렇게 무너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는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요. 그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똑똑히 들려야 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살지 않고서는 너무나도 오늘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엘리처럼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사무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의 이 신앙적 배경, 그 당시에 배경을 볼 수 있는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와 사무엘상은 같은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이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인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시대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맞춰지죠. 왜 이렇게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희미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똑똑히 알고 싶고 주여 나에게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이 떨리지 못하고 나의 심령이 낮아지지 못한다면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꼭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를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영어로 sin, sin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의 중심에는 I라는, 나라는 이 막대기가 꼿꼿이 서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 중심대로 살아였더라.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가셔야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곳곳에 어떤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나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가정이, 나의 인생이, 지금 나의 행보가, 우리의 가밀교회가 누구 보기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소원하면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수가 여러분 이끈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중심도 아닙니다. 어린이 중심도 아닙니다. 새신자 중심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 중심도 아닙니다. 직분자 중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내 안에 sin as I am, 내 안에 중심의 I라는 나라는 자가 꼿꼿하게, 딱딱하게, 교만하게 대적하며 꼿꼿하게 서 있으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3장 1절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눈을 어두워갑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3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스승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내가 너의 울음을 거둬갈 것이란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란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축복이죠. 이젠 구체적으로 축복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20절에 보니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을 받아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 없이 구름 위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의 떡도 있고 고생의 물도 좀 마시게 되지만 주님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스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스승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3장 1절에 그 스승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나라, 축복하시는 인생에는 이사야 30장 말씀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은 고단한 겁니다. 인생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치우칩니다.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 무슨 걱정을 여러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치우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 길로 가면 안 돼, 저리로 가라, 정확하게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엘리 시대 때 사무엘상 3장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환히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리로 가라, 회개하여라, 돌이켜라, 엎드려라, 이거는 내려놔야 된다, 이거는 끊어내라 라는 말씀이 똑똑히 들립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건 우리의 본성과 같아요. 그래서 본성인 우리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내가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존재에게 나는 오늘 또 말씀을 귀를 열어서 마음 다하여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할 때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엎드려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만, 예배자의 심령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화는 어떻습니까? 점점 밝아져 가야 돼요. 물론 엘리의 나이가 98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천국에 가야 되는 날이 가까웠고, 신앙의 연수가 40년이 되어갔다라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점점 영적으로는 더 총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 밝아서 우리의 영의 눈이 더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크신가, 하나님의 관하에서 젊을 때보다, 신앙의 초기 때보다 훨씬 더 깊어져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가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가지 않고 항상 깨어서 밝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절과 3절은 상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반대로 3절은 사무엘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의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아멘. 찾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엘리는 지금 어디서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그러나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고.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인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나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나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건 한 가지입니다. 2절과 3절의 차이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거 봐라. 어떤 성도가 충만한 성도가, 어떤 성도가 영안이 환히 밝혀지는 성도인가? 2절 말씀처럼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마음이 편한 대로, 자신의 감정에 가는 대로 그냥 자신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중심, 나의 처소, 내 환경에 맞는 대로 맞춤형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맞춤형 신앙생활 버리십시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맞춤형은 아닙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서는 안 되고요. 어디 누워 있어야 됩니까? 3절처럼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중요한 건 여호와 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다시 말해서 그는 어디에 누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누웠어요. 내가 나의 처소, 나로 중심에 살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의 궤, 말씀을 안에서 내가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호와 전 안에
건물 안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저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도 예배 드려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은, 어떤 성도는 하나님 궤 말씀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가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전 안에만 있는 성도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궤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말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십시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가 은혜 받았는지, 누가 지금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두루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깨어서 여호와의 궤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초소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릴 때 마당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쑥 들어오십시오.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쑥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엎드려 회개하고 예배자가 되시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좀 내가 좀 충만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1대1 신앙. 여러분 자녀를 세우고 영적으로 세우고 남편을 영적으로 세우고 아내를 영적으로 세우고 저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세우는 건 물론 저의 사명이니까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났더라면, 내가 주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더라면, 내가 주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내 영혼은 슬픈 겁니다. 무슨 힘이 나고 무슨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한일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의 영혼을 세우는 일 충분히 중요하지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먼저 충만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충만하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 말인 게 무엇입니까? 섭섭하지 마. 나 혼자 큰 힘줘 가지고 섭섭한 마음에 또한 여러 가지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근신하에 깨어서 더 좁은 길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나 너무 억울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사단에게 삼켜지거든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라고 하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헌신하여라, 충성하여라, 전도하여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어떨 때 흔들린다는 것이죠. 왠지 내가 더 큰 고난을 받았고 내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억울할 거 없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아멘. 어떠한 자신의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래서 감사로 마지막까지 미랄되어 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하나님 나라로 해서 뭔가 헌신을 하셨습니까? 기도의 눈물을 많이 쌓으셨습니까? 교회로 해서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여기에 묶이면 안 되겠구나를 꼭 기억하고 나는 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미랄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합니다. 어떤 자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으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2절 말씀처럼. 그러나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궤 안에, 하나님의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자, 언제나 말씀이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는 깨어납니다. 영적으로 총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3번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4절서부터 여러분 9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12세. 사랑하는 우리 12세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사무엘 같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아멘.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넘쳐나서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고 주님께서 은혜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가고 또 세상에서도 엘리라는 직장 상사가 엘리라는 부모가 엘리라는 권위자가 엘리라는 어른이 누군가 나를 부르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임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좋은 성품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모하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성품이 꽤나 괜찮지 않느냐? 이 성품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에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이제야 말합니다. 사무엘아,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잘 알았지만 정작 자신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런 책망을 합니다. 왜 엘리를 버렸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에게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어떤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모르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에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엘리가 자녀들과 함께 성적인 범죄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탐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하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했고, 알면서도 너의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했고, 알면서도 엎드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엘리는 그냥 좀 좋은, 그리고 조금은 수동적인, 내성적인 아버지로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왜 심판하는 줄 아느냐? 바로 이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터치하는 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의 사랑하는 그 누구도, 성도님도 그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아는 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6장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 모두 다 빛을 받았죠. 그러나 이것만큼 죄를 짓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아주 깊숙하게 찔렀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처절한 실패와 처절한 고난을 통과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너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행할 것인가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만약 저버린다라면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고난을 받죠. 그리고 많이 다듬어집니다. 말씀 빛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 번 빛을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빛을 받죠. 그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정말 내세 능력이구나, 아주 깊게 죽음이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했던 말씀,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까지도 허용하시면서, 내 생명을 걷어가면서까지도 허용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걷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자녀의 죽음을 허용하면서까지도, 인생의 모든 걸 다 허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내가 깨달았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깊어지거든요. 그것은 버린다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깊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엎드려지지를 않았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어떤 것도 속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칠 때, 저쪽으로 치우칠 때,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보십니다. 이 은혜 앞에서 언제나 두 손 들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내가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꼭 잡아주사 언제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 그 길만이 진리의 길, 오늘처럼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가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게 어떤 음성인지 알았기에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사무엘은 다시 누워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때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고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어린 사무엘 12세 되는 사무엘 자신의 지금의 말로 하면 사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신의 직속 제사장, 그 제사장의 가정에 그 제사장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사무엘의 첫 미션이었어요. 이거는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미션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첫 메시지가 사무엘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울 것이란다. 그에게 비전을 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하고 첫 대면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아니면 사무엘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매일매일 대면했던 방금 전까지도 쪼르륵 달려가서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했던 그 당사자에게 가서 엘리의 집에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줬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어렵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첫 사명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는 이 말씀을 주지 않아요. 얼마나 사무엘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두려웠겠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엘리만 제대로 섰었으면 우리 사무엘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우리 가물교회는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엘리에게 말해야 될 게 아니라 엘리와 함께 여러분 커퍼레이션 하여서 엘리와 함께 동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죠. 이게 맞죠. 이것이 순리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까? 12년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 직속 제사장 한 방으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지냈던 나의 가족과 같은 그는 부모님과 떠나서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예요. 어떤 때 엘리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사장, 나의 아빠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에게 저주를 말해야 돼요. 그에게 아픔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붙잡고 주님, 사무엘에게 짐을 지우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아서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가 펼쳐갈 수 있도록 통로되어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